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막혔던 그 길, 이제 다시 한번 너에게 가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가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다. 예루살렘에 먼저 다녀야 되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기 위한 헌금을 모금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형편이 지금 어렵다. 그래서 내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갔다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니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영적인 그 복을 나누는 그런 사도 바울과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여러 생각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간절히 있다는 것,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중해 연안 그 일대에서 사역이 거의 끝마쳐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복음을 전하는 최종 목적지 땅끝으로 여기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그쪽으로 향하며 이제 로마를 들리겠다고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죠. 그리고 가보지도 못한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소문으로 듣고 믿음이 잘 세워지고 있다는 그 로마 교회에 대해서 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모든 지중해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고 내가 이제 서반으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꼭 들리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됐다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 상황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게 나에게 우선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그동안 구제 헌금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려운 믿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믿음의 성도, 구제 대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은 놀랍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인가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일컫는 처음 복음이 시작된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복음의 소식이 나타난 곳, 복음이 시작된 그곳에 사도 바울이 지금 구제헌금을 가지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시작된 그곳이 상황이 어려워지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섬기고 있던 지역에서 구제헌금을 걷게 되었고 이제 그 구제헌금이 다 거쳐져서 예루살렘에 내가 먼저 가려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좀 의외로 생각되어진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쉽게 말해서 원조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된 곳이죠.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나라로까지 전해진 것으로 여기는 당연히 복음의 역사도 뜨겁고 또한 여러 복을 받는 모습도 나타나고 이래저래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 나라를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예루살렘 교회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특별히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왜 가난한 상태에 처해 있었고 얼마나 가난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게 되면 거지처럼 가난하여서 동정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의미를 그 말 안에 담고 있습니다. 즉, 이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지방 성도들은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굳이 돕지 않아도 됐습니다. 일단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도 바빴던 사도 바울의 모습도 있었고, 또한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역시 그들 자신의 믿음을 챙기기에도 바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은 이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의 처지를 들으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빚을 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된 소식이 시작된 곳, 바로 그곳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 우리가 빚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출발한 복음의 소식이 자신들에게 들려졌기에 자신들이 영적으로 빚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빚을 진 자의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로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그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먼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원금을 걷어서 그곳에 먼저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우리가 진 빚을 먼저 갚은 다음에 내가 너희 로마 교회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 빚을 진 자로서 사도 바울과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처럼 빚을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더욱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국 선교사들과 그들의 모진 고통, 고난과 박해를 견뎌낸 모습,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역시 모진 고난과 박해를 견뎌냈기에 지금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이 이방 나라 죽음의 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사망과 어두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곳이었지만, 이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구원받는 자들, 생명이 가지게 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나라도 죽음의 땅이었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곳이었으나 복음이 이곳에 들어왔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 우리도 역시 빚을 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과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빚을 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빚을 갚는 가장 좋은 모습이 될 것이고, 그 외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빚을 진 자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깊이 하시기를 바라고, 빚을 진 자로서 그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갈지 고민하시고 행동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빚에는 파산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빚은 분명히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고 오직 갚아야 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빚은 분명 우리가 삶으로 이웃에게 갚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 복음의 빚을 받았으니 그 영적인 복음의 또한 빚을 넘겨주는 것, 복음의 소식을 넘겨주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